할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인도를 처음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저의 하나님, 저희 지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만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대신이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것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것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대신이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로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왕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가 존재하는 어느 곳이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저희가 다른 것들을 우선시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을 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점수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지식을 이웃들에게 돌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친구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험 아직 안 끝난 친구 있나요? 우리 학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다 끝났죠? 네, 우리 수고한 친구들 위해서 서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너무 많았고 우리 수고한 친구들을 위해서 앞에 출장 뷔페를 불러놨습니다. 네, 옆에 출장 뷔페를 불러놨어요. 그래서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모임을 이 음식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반 선생님들하고 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네, 출장 뷔페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제 선교 바자회입니다. 네, 선교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것을 돈 주고 음식을 사 먹으면 그 돈으로 뭐 할까요? 땅 살까요? 아니에요. 그 돈을 모아서요, 그 돈 그대로 여름에 단기 선교할 때 필요한데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깝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페이하고 얻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에 힘쓰는 거구나, 우리가 도와주는 거구나 라는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뭐 너네가 돈 주고 사 먹어 이러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사주시니까 맛있게 먹고 가면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시험 치는 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요, 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말씀인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가져온 친구는 구약성경 66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64쪽. 네, 좋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664쪽. 네, 강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제사하고 하면 칠지라. 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자,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나요? 주윤이, 지난주 무슨 말씀 들었어요? 지난주. 네. 그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했죠? 지난주 뭐 했어요? 오케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뭐 했어요? 네, 1,000번째. 1,000번째가 1,000일 동안 헌금을 매일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요. 1,000번째 그 1,000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수량이라고 했어요. 수량. 횟수의 1,000이 아니라 수량.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린 게 1,000번째다. 그래서 매일 1,000일 동안 비나이다 헌금해가지고 마지막 날 무엇을 줄고 아이폰이요? 이런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오늘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막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입당 감사 예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입당 감사 예배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나서 네, 저기 끝에 보면요. 끝에 리모컨이 잘 안 먹어요.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오케이. 저게 지금 레위인들이 뭘 들고 있죠? 오케이, 법궤.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궤. 똑같은 말이에요. 법궤 또는 언약궤를 들고 있는데요. 이 법궤 또는 언약궤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레위인들이 지금 언약궤를 들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자, 옛날에 출애굽기 때 성막 또는 이후 솔로몬 때부터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이렇게 두 가지 구분되는 장소가 있어요. 딱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들어가자마자 있는 게 이제 성막, 성소. 그 다음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요. 커튼 너머에 있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해가지고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죄일. 이것도 강사님이 계속 작년부터 고등부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에 뭐 정해진 매뉴얼대로 들어가지 않거나 뭐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막 그 마음대로 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 즉사한다 그랬죠.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전을 지었으면 제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이제 안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그 레위인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왜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지성소에 딱 놨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야, 다 끝났다. 우리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의미하겠죠. 너무 기뻐서 이제 막 찬양을 불렀어요. 막 나팔과 막 드럼 치고 막 일렉 치고 막 찬양을 했어.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대요. 지금 이스라엘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성전 위로 구름이 가득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지금 이 출애굽 시기예요. 성전 시대가 아니라 성막 시대. 지금 사막에서 다니고 있을 때 성막을 딱 짓고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는데 그것이 뭐가 충만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아까 성전에서도 솔로몬이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놓고 구름이 가득했다 했듯이 이전에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혹시 들어본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들어본 친구 있나요? 쉐키나 영광, 쉐키나 글로리. 자, 이 쉐키나가 바로 이 쉐키나예요. 이 발음 조심해야 돼요. 강선생님 이 중1 때 아직도 기억나. 중1 때 우리 과학 선생님이 경상도 키 작은 여자 선생님인데 항상 이 쬐끄만한 자를 들고면서 쉐키만 막 이러고 있어. 그 발음 잘해야 돼. 이 쉐키나. 이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것은 거주하다, 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따지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쉐키나. 이 히브리어 쉐키나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 히브리어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쉐키나다. 그래서 이 쉐키나라고 할 때는 이 구름이 가득한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가득했다,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지성소에 언약궤를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해야 알지. 그러니까 이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 특히 구약에서 구름이 가득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와 비슷하게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막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했을 때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번제물들을 살랐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다들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고 있죠.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자, 이것을 딱 보면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빡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제물을 살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배 방식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지금 예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짐승을 바치는데 아무런 이런 이 피드백이나 어떤 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저걸 다 태워버렸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셨나? 이게 아니라요. 반대로 이때 당시에는 재물을 불로 확 다 살라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불로 살라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다. 또는 하나님의 불이 재물을 다 살랐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 끝에 보면 17절, 너가 만약 내가 명령한 것을 너가 다 지키면 내가 전에 너 아빠 다윗한테 했던 약속 지켜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것,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했죠. 다윗 언약, 지금 오늘까지 3주째 다윗 언약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주은이 이번엔 집중하고 있었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오케이, 맞아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계속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왕위와 너의 가문과 너의 나라와 너의 백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내 말 잘 지키면 너 아빠한테 했던 약속대로 내가 영원히 지켜줄게. 지금 한마디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역대하 7장이죠. 7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7장 이전에 6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친구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역대하 6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요. 그 쭉 길게 기도했던 내용을 아멘 하고 나서 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플로우가. 그리고 18절에서 하신 게 내 말을 들으면 다윗 언약 영원히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6장 거의 한 중간 이렇게 이상 동안 그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한마디로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다윗한테 하나님 약속한 거 있죠? 그거 지켜주세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뭘 간구했냐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또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에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저 외국인들도 할례 안 받았으니까 쟤네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저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 아빠 다윗한테 했던 약속 지켜주세요. 우리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했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해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야,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너네 아빠부터 약속했지?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죄를 짓고 너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네 아빠한테 약속한 대로 용서해 줄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지어도 그 길에서 떠나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한마디로 나한테 돌아오면, 나한테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용서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근데 이렇게 약속하는 게 우리가 예뻐서 그럴까요? 내가 말 잘 들어서 그럴까요? 내가 막 회개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예쁘다 잘했어 해서 용서해 주는 걸까요? 응,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건요, 내가 막 잘나서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해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걸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냐, 그 근거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한 이상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킬 거야. 왜?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 내가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너 지켜줄 거야 했는데, 우리가 막 조금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이 우리 손절하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한 입 갖고 두말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자신이 지키지 않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그렇잖아. 다윗한테 영원히 내가 너 견고하게 지켜줄게, 너 붙들어줄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밉다고, 이거 안 되겠네, 너 지금 몇 번째야? 됐어, 너 저리 가. 손절하고 우리 끊어버리면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요. 용서받을 염치가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주고 붙잡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다른 말로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말 바꾸고 하면 하나님의 수많은 속성 중에 거룩하심, 성실하심, 변치 않으심, 신실하심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광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것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해요. 신실하심. 변치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것을 신실하심이다. 자, 신명기 7장 9절 상반부에 보면요, 그런즉 너는 알라. 네가 잘난 게 아니라 좀 알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He is the faithful God.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요, 이 하나님의 지금 다윗 언약과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해 줄게. 이게 이제 회개와 관련된 거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에 관련해서도 강도사님이 한번 고등부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이거는 확실하게 고등부 설교 때 했었어. 히브리어로 회개는 뭐다 했어요. 누구 얘기한 것 같은데? Yes? 뭐야? 슈브라는 거예요. 슈브. 자, 위에 영어 뜻이 뭐예요? return 뭐예요? 돌아서다. 회개의 뜻은요,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서다. 보세요. 성경 속 히브리어 슈브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뭐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지금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이전의 상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도 시간에 막 눈물 흘리고 막 두 손 들고 막 미안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뭐라고요? 삶을 돌이키는 거. 뭐에서 뭐로? 죄악을 향해 있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다. 말뿐인 회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부터 내가 죄악을 끊어내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자, 이걸 볼까요? 시편 80편 19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죠? 서진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지금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목적어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주세요. 자, 그러면 회개는요. 회개의 주체는 내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되는 걸까요? 좀 말이 어렵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회개했어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만 그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보면요. 자, 예레미야 31장 18절에도요.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징벌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회개하다의 의미가 슈브, 돌이키다, 돌아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돌아가다를 회개라고 해보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You know what I'm saying? 예레미야 애가 5장에도 보면요. 5장 18절, 21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찬양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어요. 찬양했는데 내가 마음 먹었어. 뭐 회개해야지, 돌아가야지 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감정에 잠깐 현혹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마음도 없어. 그 죄를 끊어낼 마음도 없는데 그냥 나 회개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삶과 전 인격을 돌이키는 데까지 회개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겉으로 거룩한 척 해도요, 내가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결단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해 주사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조차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무슨 감정에 치우쳐서 순간 현혹해서 열심히 해볼게요. 내 힘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만물보다 부패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회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 이해되나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 같지만 회개는 내가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4절 보면요. 너네가 그 죄를 돌이켜서 나를 찾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은요, 이거예요, 이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 개꿀? 막 이렇게 용서 이게 아니라요.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를 낮춰서 기도하래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뭘 기도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죄악으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먼저 우리가 이 회개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겐 living hope가 있어요. 우리의 산 소망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힘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산소망이시란 말이에요. 이 산소망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지지난주랑. 다윗이 대단한 선왕이긴 했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죠. 오늘은 솔로몬, 지난주와 오늘 솔로몬의 좋은 면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인생의 말기에 가면 1000명의 여인들과 그 1000명의 이상되는 우상들을 수용함으로써 나라가 갈라지게 됐고 나라를 멸망하게 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이 뻥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70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몇백 년 뒤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다윗의 왕국의 표본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다시 이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민족들, 너의 후손들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해줄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이 신학적으로도 엄청 중요하면서도 우리에게 엄청 소망이 되는 오늘날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 우리랑 뭔 상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오늘날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다윗 언약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방인,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다윗 언약은 누구를 통해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모든 다윗 언약의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 자, 다윗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무제한적으로 베푸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라요. 네, 오늘 이제 결단송은요,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모티브로 한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사를 잘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백성이 가격에
결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3주 연속으로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신실하심에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성취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예수님 성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며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윗에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이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그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사랑하신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내가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선교 바자회를 또 진행합니다. 또 선교 바자회가 또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서 올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갈 때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우리 DDP 봉준쌤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기분 좋아졌죠? 여러분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기분 좋게 새로운 삶을 삽시다 이제. 네, 1학기는 네, 중간까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타면 되니까 즐겁게 우리 오늘도 알면 쓸데있는 광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있네요. 새 친구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우리 꿈꾸는 교회 교동부 시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앉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매주 토요일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그림 퀴즈를 어떻게 내야 되나. 요즘 맨날 퀴즈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오늘 뭐 있죠? 선교 바자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은 바로 선교 바자회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기분 좋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퀴즈 너무 쉽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아직 퀴즈가 또 남았어요. 퀴즈. 어떻게 알았지? 바, 자, 회. 네, 이 정도 느낌 오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더 쉬운 문제. 요번에도 3,000원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3,000원 쿠폰. 자, 갑니다. 너무 쉽다. 정답! 사탄. 좋아요. 사탄. 사탄. 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반이 맞췄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이 맞췄어요. 화이팅! 네, 마지막 한 문제 더 있어요. 한 문제. 이번 진짜 쉬워. 자, 정답을 외치고 하세요. 그냥 답 얘기하지 마시고 정답 외치고. 자, 다음 문제. 정답. 천국. 요번에 5,000원 쿠폰이었어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 문제 만드느라고 미칠 것 같아요. 매주 문제 만들어 미칠 것 같은데 우리 두 개의 의미가 있겠죠? 네, 사탄이 우리에게 늘 죄와 이 넘어뜨림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멋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 날려버립시다. 자, 그래서 화이팅! 네, 좋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말씀. 네, 계속 이어져요. 저는 항상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DBS가 끝났죠? DBS 원래 끝났어요. 정상이죠, 그쵸? 끝났는데 한 주 밀려져 가지고 지금 받은 교재 마지막 본문이 다음 주 설교가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났지만 중간고사 때 막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4주차는 요번 주에 DBS를 못하신 분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방학처럼 드린 거기도 하고 못하신 분 밀린 숙제처럼 이번 주에 DBS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야 예배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 기도도 다음 주에 조혜슬 학생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인지 몰랐어요. 네, 이때 알면 돼요. 네, 자, 오늘은
공과공부를 반별로 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모이지 않고 아마 나가서 반별로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못 오신 분이 누구지? 임석쌤은 동아쌤 반이랑 합반하시죠? 동아쌤 반이랑 합반하시고 그 다음에 지영쌤 반은 뒤에 계신 주원쌤이랑 합반해서 주원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강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반 모임하겠어요.